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74장 예전 찬송도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74장 찬양드립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널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널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3, 4개월 욕기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한 6개월 걸렸네요.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다루는 복음 중에도 가장 은혜롭고 또 위로가 되는 복음이라 저도 기대가 크고 우리 성도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위로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내일까지 두 번에 걸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 흔히 요한으로 알고 사도 요한으로 압니다. 물론 성경에 사도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나중에 20장에 가시면 나오는데 요한이 자기를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이름 말할 때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인이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 생전에 이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느낀 거죠, 그렇게. 또 이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기록했다는 건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요한의 제자이게 되는데 이르니우스라는 분이 책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다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도 요한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누군가? 성경에도 부모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거기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야고보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형이 야고보가 있죠. 세례 요한은 원래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갈릴리 해변에서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전직이 어부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부니까 뭐 공부도 못하고 무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요한은 집에 사꾼을 둘 정도로 집이 그래도 여유가 있었다, 부유했습니다. 자기들 그냥 고기 잡아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큰 기업으로 어업을 한 거 보면 집에 여유가 있었고,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할 때 그 배경을 이미 배우셨습니다만 갈릴리 곳곳에 당시 공식 교육기관인 회당이 있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또 사회교육 정치교육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형 야고보도 함께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형 야고보 더불어 세 명이 예수님 사역하실 때 가장 사랑받는 3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말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은 다 회피하고 도망갔습니다만 적어도 요한복음에 나중에 기록에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 처형장까지 직접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생시에 당신의 그 모친을 부탁했는데 이 요한이 직접 가서 예수님 모친 모시고 가서 직접 예수님 죽으시는 걸 봄으로써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대 교회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는데 교부들이 쓴 편지도 있고 한데 이 사도 요한은 그 노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설교도 하고 책도 쓰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도미티아누스는 AD 81년에 제위해서 96년까지 한 15년간 제위한 왕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기독교가 박해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부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됩니다. 황제만 큐리오스다, 주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하다가 이제 많이 순교당했죠. 그때 이제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했어야 하는데 추정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밤모섬 유배 보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상징을 보고 성경에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요한은 젊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늙어서 나이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때 가면 80대 90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노인이 돼서도 게으르지 않고 정말 성실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직접 기록했겠죠. 또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히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연대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한 85%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인데요. 요한이 공관복음 이미 기록된 거 또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없는 내용, 또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 썼고 또 자기가 밤모섬에 귀양 간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그 귀양 가기 전 그 사이에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대가 어떻게 추진되냐면 공간복음이 완성된 게 한 AD 70년쯤 되니까 70년에서 귀양 갔던 96년쯤 귀양 가는데 그 사이에 써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충 85년에서 90년경 이렇게 추정합니다. 연도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 중요한 건 일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지 않았다고 뭐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 요한복음의 증거와 또 바깥에 외부에 있는 기록에 의해서 그 부정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어디서 기록했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에베소에서 요한이 목회하는 동안 기록했습니다. 연대가 85년에서 90년 기록했다면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기록했을 겁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노년을 보내면서 설교도 하고 또 제자들 가르치고 책도 쓰고 그런 걸 기록해서 아마 그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다 쓴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리 에베소 저랑 성지순례 가셨던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요. 다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한창 번성하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중요했지만 경제적 또 종교적인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온갖 우상들 신전이 에베소가 번창하다 보니까 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한이 할 일이 많았겠죠. 이단들 또 이단의 문제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단들이나 우상들과 싸워서 복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를 위해서 요한복음 썼을까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요한복음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성경은 누구에게 쓴다, 수신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이 에베소에서 기록됐다는 걸 봐서 당시 소아시아 7개 교회 대부분의 기독교 교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요한복음 썼을 거다. 그렇게 우리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는 지금 터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주로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소아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유대인을 위해 썼는가 아니면 이방인을 썼는가 그렇게도 우리가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를 위해 썼을 거라 생각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히브리어를 이건 헬라어 이런 뜻이다라고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유대인들을 위해 썼으면 그런 거 풀이할 필요가 없죠. 유대인 다 아니까. 분명히 이방인들은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뜻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인을 쓴 거 맞습니다. 근데 또 본문에 또 많은 내용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질의응답의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또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해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교육을 위해 썼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에 기독교는 급속도로 확장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다수 구성원들이 이미 이방인들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의식구조, 특히 우상숭배나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왜냐하면 이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종교관념과 또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학 사상, 또 역사적 배경 이런 걸 이방인들 전혀 모르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면 복음을 전가할 수 없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당시 이방인들 세계에 보편화되어 있던 정말 중요한 사상, 그 헬라 철학인데요.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만약 유대인들 위해 썼으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헬라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로고스인데 로고스. 1장부터 로고스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로고스가 왜 중요하냐면 헬라 철학을 뭐 복잡한 거 길게 설명할 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헬라 철학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은 이건 한계가 있고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진짜 인간이 추구할 게 아니다. 진짜 인간이 추구할 본질은 저 하늘에 있다. 그걸 이데아라 그러는 이데아. 하늘에 있는 이데아로 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진짜 구원이다. 그럼 이 땅에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지고 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데아로 어떻게 가느냐? 그 이데아로 가는데 필요한 게 로고스다. 이게 헬라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요한이 너희들이 그 로고스를 저 이데아로 가는 최고의 목적과 수단을 삼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단에 대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이 처음 쓰일 때부터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이단이 함께 시작됐다는 건 참 문제가 많죠.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졌는데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이단부터 만들 생각해낸 거예요. 뭐 다 자기 욕심들 때문에 만들었겠죠. 특히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많이 옮기긴 한데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물질은 다 악해.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다 악하고 정신만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한 걸 왜 창조했겠냐는 거예요. 그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 이지. 왜? 육신은 더럽고 악한 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긴 왔는데 그냥 환상으로 왔다. 환상. 직접 온 거 아니다. 그게 영주주의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케른투스가 있는데 케른투스. 그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케른투스. 그 사도 요한은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해야 될 책임을 분명히 느끼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이단의 문제, 영주주의 문제를 다루고 로고스로 가르쳤습니다. 다른 복음 어디에도 로고스가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 로고스가 정말 중요하게 등장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단도 배격해야 되고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그리 유치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 쓴 목적이 있겠죠. 요한복음만큼 어떤 다른 복음서와 달리도 다른 성경과 달리 왜 내가 이 성경을 썼는지 요한복음 썼는지 명확하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성경은 드뭅니다. 요한이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 나중에 이런 보실 때 꼭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오직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기 위해서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걸 믿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나 또 가현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긴 왔는데 진짜 온 게 아니라 그냥 헛것으로 상징으로 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수도 없고 부활도 필요 없는 거죠. 다 부정하게 된 그 영지주의 이단, 이 또 메시아를 배척했던 유대교의 모순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건 문체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쉬운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처음 배울 때 저희도 헬라어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성경이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문장이 쉽거든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 헬라어 초보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웬만한 신학자도 감히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엄청난 깊이가 있는 성경이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일명의 독수리 복음 이렇게 불리는데 왜 독수리 복음이냐면 독수리가 하늘 딱 뜨면 밑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리와 복음의 진리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독수리 같은 예리한 통찰력 높은 데서 다 복음에 대해서 모든 걸 본 통찰력을 가졌다고 해서 독수리 복음 이렇게 표현해요.
독수리 복음이란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 어디에서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그 에고엠이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나는 무엇이다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걸 동시복음이라고 말하는 동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그런 게 없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은 동시복음이다. 공간복음은 관점이 같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서 내용이 그건 또 85%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르다. 85%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고 참 메시아이시다. 그걸 등장했고 특히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 비유를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비유. 근데 요한복음 비유가 딱 두 번밖에 등장 안 해요. 비유.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예수.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위로하는 진리의 성령으로 강림하실 예수님의 약속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비유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또 내일 하루도 요한복음 다른 부분에 대해 좀 이해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 이 시간에 많은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부터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일컫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요한복음이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바르게 잘 전달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또 그 모든 인간관계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요한복음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드러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고 삶의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간구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요한복음의 위로와 사랑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